4월 첫째 주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6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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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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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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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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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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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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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4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립니다.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증거되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만을 증거할 수 있는 용기와 아버지 하나님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을 증거할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세상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기초가 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하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로 2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인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사도행전 20장 17절로 27절의 말씀을 통해 복된 삶,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 가운데 하나가 일용할 양식입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베푸시는 은혜는 참으로 귀합니다. 여러분, 밥을 먹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날마다 베풀어 주신 그 양식이 있었기에 우리는 오늘이 있고 내일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대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심은 대로 거두는 대가입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심었느냐에 따라 거두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열매를 위해 지불해야 하는 대가입니다. 이것은 과정입니다. 하나는 결과요, 하나는 과정입니다. 이 두 가지는 다 중요합니다. 지불하는 것이 있을 때 열매도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는 심는 대로 거둡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듯이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씨앗은 그 품종대로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보이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선을 심으면 선으로 그 열매를 거두고 악을 심으면 악으로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서는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불변의 법칙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반드시 과정이라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주님은 5달란트의 종과 2달란트의 종을 칭찬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칭찬의 결과를 두고 칭찬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저들에게 이렇게 똑같이 칭찬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되다고 합니다. 무엇이 착한 겁니까? 무엇이 충성된 것입니까? 결과가 좋다고 해서 착하다고 하는 겁니까? 결과가 좋다고 충성된 것입니까? 충성, 이 피스토스라는 말은 선하다, 진실하다는 의미입니다. 그 마음과 태도, 곧 과정과 결과의 종합체로서 충성입니다. 누가 충성할 수 있습니까? 마음이 없고 태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열매를 위해 힘쓴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생애를 복음을 위해 바쳤습니다. 저절로 교회가 세워지고 우연히 복음의 열매를 맺지 않았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에도 보지만은 바울은 교회를 위하여 겸손과 눈물로 그리고 인내하면서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에베소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그가 그렇게 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수고입니다. 바울의 수고로 복음의 결실이 아시아와 유럽으로 세계로 뻗어가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의 열매를 얻기까지 눈물과 기도로 가르치고 수고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위한 일이든 아니든 자원봉사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세상의 일이든 우리가 지불해야 할 것은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할까요? 첫째로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씨를 뿌려놓고 마냥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생각만 가지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꿈이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꿈, 비전 있는 사람은 현실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를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한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을 말합니다. 그리고 가능성을 창조해냅니다. 그런데 그 꿈을 가지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생각만 가지고 있어서 안 됩니다. 아이디어가 풍부하고 기가 막힌 발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가를 치르지 않는 아이디어라면 죽은 것입니다.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라면, 나의 목표와 목적을 위해서라면 뛰는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 이를 갈고 있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한 달란트를 받고서는 대가를 치르려 하질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분이신 줄 알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칭찬을 듣습니다. 대가를 치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얼마나 열정을 가졌는지를 봅니다. 그는 먼저 유익한 것은 무엇인지 군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꺼리낌 없이 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눈물도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음모도 있었고 말할 수 없는 고초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련하고 가르쳤습니다. 심지어 고린도후서 11장에서는 자신의 수고를 여러 가지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라고 하면서 그가 당한 고초를 계속 열거합니다. 12장 10절에서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열정입니다. 무조건 뜨고 열심히 하는 것이 다는 아닙니다. 잘 풀리지 않을 때도 있고 힘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오해도 있고 시기, 질투도 있으며 그러면서도 좋을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열매를 거두어지는 것입니다. TV에 그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프로들이 있었습니다. 소위 성공한 사람들의 인생 스토리를 드라마 형식으로 만들어 가는데 그들의 성공 배경에는 하나같이 큰 대가 지불이 있었다는 공통점을 발견합니다. 그들의 열정과 노력, 그러한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졌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기도의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중요한 요소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릎 꿇는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단지 일만 열심히 하는 일꾼이 아니라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려고 하는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먼저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일이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말입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을 행하고 선행을 베풀지만 주님은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23절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두려운 말씀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특심이었고 열매가 있는데 하나님께 합당치 않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 되어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시는, 그렇다면 우리의 열정은 무엇이 됩니까? 저는 이것이 두렵습니다.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쌓여지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 되어야 하기에 우리는 무릎 꿇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릎 꿇음으로 우리는 새로운 힘과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됩니다.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열정적으로 사역하시고 능력 있게 행하실 수 있었던 것은 물러설 때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쉼과 사역이라는 이 두 등식만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사역하실 때는 열정적으로 사역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그리고 병고침을 받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해가 지고 저물면 주님은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자신의 사역을 멈추시고 한적한 곳으로 물러나셨습니다. 무릎 꿇는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순간은 주님의 쉼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능력을 힘을 입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무릎 꿇는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도 이유에서입니다. 우리는 슈퍼맨이 아닙니다. 예수님보다 더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절대 아닙니다. 사람 대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면 우리 또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쉼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이 순리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지혜를 얻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 쉼을 가지면서 나아가는 대가 지불이 있을 때 우리는 승리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바울 서신 곳곳에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을 봅니다. 그의 기도는 교회를 위한 기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즉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혼과 육신의 쉼과 충전을 위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열매 맺는 일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일꾼이기에 기도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열정으로 일할 때 우리는 그 결과를 얻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희생도 필요합니다. 희생 없이 성공할 수만은 없습니다. 희생 없이 열매를 거둘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내어줄 수 있는 사랑, 믿음이 있을 때 역사는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희생은 온 인류를 구원하는 능력이 되는 것이고, 그분은 사람이 되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이 되신 것이 그분의 첫 번째 희생입니다. 그리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셨습니다. 그분은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는 자의 삶을 택하셨습니다. 또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이 주님의 희생은 위대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의 공생애와 십자가의 희생은 한 알의 밀이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오늘 내가 살게 되었고 오늘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희생하기를 즐겨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자기 몫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섬김을 받고 싶어 합니다. 높은 곳에 앉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희생하는 사람들로 인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습니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중요한 진리는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곧 내가 무엇을 심었느냐, 그리고 어떻게 대가를 지불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열매는 땀 흘리는 것만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가 대가를 지불한 만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무릎 꿇는 대가를 치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고, 그리고 희생할 때 우리는 함께 열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성도의 복된 삶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하나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축복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열정 있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기도를 통해 무릎을 꿇을 수 있는 대가를 지불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시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는 날마다 희생함을 통해 하나님 영광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대한민국은 새로운 대통령을 통해 출발합니다. 우리 대통령 이제 시작하는 발걸음 속에 하나님 열정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기도하는 삶, 생각하는 삶, 그리고 희생이 따르는 삶이 저의 삶 속에서 펼쳐져서 우리 많은 국민들에게 희망이 되고 모든 백성들에게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지 않고 거두는 어리석은 대통령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위해 축복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씨앗을 정성껏 바쳤습니다. 주일 감사, 선교, 건축, 하나님의 것을 구별한 10의 1조 믿음의 씨앗을 드렸사오니 아버지여, 기도하는 무릎을 통해서 큰 열매를 거두는 우리 성도들의 아름다운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생하는 삶 속에서 열매 있게 하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예배드린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